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Christ is risen, He is risen indeed.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기쁨으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큰 소리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일어나셨는데 저희는 조금 너무 잠잠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싶을 만큼 환한 웃음으로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이때 부활절 때만 해도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연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난 한 3개월 동안 우리 예배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연합 성가대, 그리고 멀티미디어, 그리고 문화, 예술 다 동원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준비하자라고 해서 다양하게 예배를 구성해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15%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등록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쁨을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설교로 회복된 믿음, Restoring Faith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저희들의 예배 전체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Restoration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 Restoring Faith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믿음에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Our faith requires restoration.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과연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 못하고 배신하거나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서나마 십자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믿음은 예수 안의 믿음이었지만 무기력한 믿음이었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현실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도 제자들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와르르 무너져 있는 그러한 믿음의 영역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너져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믿음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nyone who saw the resurrected Jesus lost the freedom of choice to believe or disbelieve.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더 이상 그를 믿거나 믿지 않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목격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이러한 프리덤, 초이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회복된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활로 인하여 어떻게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되었는가? 과연 오늘날 부활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일상으로 돌아가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First of all, restoring faith is about living faith in their ordinary life.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디로 먼저 가셨습니까? 두말할 거 없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일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거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만드셨습니다. 대단한 곳에 가신 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의 일상으로 가셨어요. 엠마오로 여정을 가고 있는 제자들을 길에서 만나시고 함께 여정을 가셨습니다. 생선을 드시고 조반을 차리시고 그들과 에브리데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저 같으면요, 좀 본디오 빌라도 앞에 좀 나타나서 See who I am? 가야바 대사자장 앞에서, 아니 하다못해 그에게 십자가에서 침을 뱉고 조롱하던 로마 군병이나 죽음을 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렸던 병사 앞에 나타나서 I am the son of God, I am the Messiah that you crucify, 좀 쇼업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수천 명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시면서 부활을 나타내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일상으로 그의 부활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일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길 원하셨다는 거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어려움이 아니죠. 물론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또 일상 가운데서 오히려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잡을 잃으시고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이제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시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신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가정에서의 대화가 끊기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갈등 가운데 계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종교의 예배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분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부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상처 있는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가운데에서 오히려 초대교회와 같이 일상생활로 돌아가,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교회에 와가지고 데일리 브레드를 나눈 것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그들의 이웃과 떡을 떼고 그들의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로 인하여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이 집 12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부끄럽지만요 처음에 11년 동안과 지난 1년을 비교했을 때 팬데믹 기간 1년 동안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한 시간이 지난 11년보다 몇 배로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바빴어요. 교회 때문에 바빴어요. 집에 밤에 들어가고 잠자고 새벽에 나오고, 제 아내는 에브리데이에 직장 나가고 아이 픽업해서 학원에 데려갔다가 저녁 때가 지나고 집에 올 때가 많았고요. 주말이면 교회 사역 때문에 바빴고요. 집이 그냥 모텔인지 호텔인지 여인숙인지 그렇게 지냈죠. 근데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곳에서 1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활의 신앙을 증거해야 되는 컨텍스트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에서 손과 발이 되고 그들에게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며 살아가는 회복이 아닐까요? 이것을 바로 faith in reality, 현실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믿음과 현실주의적인 믿음은 다릅니다.
Realistic faith, 현실주의적 믿음은 뭐냐면 말씀보다 현실을 추구하는 믿음이에요. 타협하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원치 않으시지만 현실 가운데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의 상처와 그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어요. 동일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상처와 흉터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Life is messy.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망가져 있는, 흉터 있는, 상처 있는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새로 단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이 세상, 부활을 믿는 공동체 일상에서도 상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처를 그대로 치유하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더 이상 이렇게 이론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42절, 43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홀리 하시면서 거리감을 두지 않으셨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먹는 걸 똑같이 드셨고 함께 나누셨어요. 여러분,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나가 성도들.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북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종교적이고 싶지는 않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종교 시스템에 대한 실망과 상처예요. 말로는, 영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손과 발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드러내고 공격하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회복된 믿음이란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솔직히 드러내는 가운데서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고 함께 먹고 삶을 나누는, 현실 가운데 적용하며 일상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말씀 가운데서 극복하는 사명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Second, restoring faith is victorious faith. 여러분, 이미 우리의 믿음은 최후의 결과를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We know the final result, final ending.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막 중간중간에 깜짝깜짝 놀라거나 막 좋아하는 주인공이 병에 걸렸을 때, 교통사고에 당했을 때 막 죽을까봐 안절부절, 어떤 분들은 드라마 보면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스트레스 받고 깜짝깜짝 놀라지만 작가 그리고 감독은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파이널 엔딩을 이미 알고 쓰고 있는 거예요. 작가나 감독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엔딩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전개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지막 스코어를 알고 재방송을 보면 중간에 지고 있어도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적인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엔딩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엔딩을 혼자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엔딩이 아니라
그 구속적인 관점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이 전개되고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동역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니까요, 대학교 앞에 왜 이렇게 점쟁이들이 많습니까? 그 인류대학 지성인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그 길바닥이에요. 다 옛날에는 뭐 분식점들이었는데 이제 다 점쟁이들이에요. 지성인들이라고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가서 점쟁이들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왜 불안합니까? We know the final ending. 4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부활을 믿는 신앙은 성취된 약속을 붙잡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 역사 가운데에서 성취되어질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실까?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분명히 해결될 건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고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익사이팅 하는 거예요. 엔티스페이트 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반전을 이루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정신 차려라,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유, 머저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었어요? 샬롬, peace to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피스예요.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피스가 없습니까? 왜 평강이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아갔죠. 믿음이 있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빚진 자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한테 사랑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지만, 낙심했지만, 무기력한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하려고 하는 성실한 믿음이었죠. 섬김의 믿음이었죠. 하지만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믿어요. 빚을 졌기 때문에 믿어요. 옆에 사람 보고 관계 때문에 믿어요.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와르르르 불안감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승리가 주어집니까? 파이널 엔딩이 있기 때문에 붙잡았던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도,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려도 That's not the end. 힘들죠. 어렵죠. 저희 가정은 그것도 경험해봤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이 이민 오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집도 잃어버리고 하나밖에 안 남은 비즈니스도 나중에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고, 넘기긴 넘겼지만 헐값에 넘기고, 가슴 아픈, 그때만 해도 그것이 엔딩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니까요, 엔딩인 것 같은데 엔딩이 아니에요.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잃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결국 그분의 주권적인 보호하심과 은혜로 결국은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불안감과 두려움이 찾을지라도 그 안에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끝난 것 같아도 끝이 안 난 거예요. 지금 힘들고 무언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의 역전의 반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Which leads to my last point.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Lastly, restoring faith is overcoming faith of their failure. 저는 이것을 그냥 failure가 아니라 epic failure. 한국말로는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epic failure.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 완전히 제대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The end becomes the new beginning.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넘어져 있고 움츠려 있던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모입니다. 리그룹핑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에픽 페일리어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년이나 그 전에 투자를 했는데 다 배신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실패한, 가망 없는, 차라리 새 출발하시면 되잖아요. 부활하셨겠다, 나타나시면 정말 사람들이 믿지 않겠어요? 차라리 새로 2기생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인텐시브 코र्스 해가지고 성령 세례 주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 죄다 넘어졌던, 다 죄다 실패했던 사람들만 다시 불러둬가지고 세컨 찬스를 주십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무기력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저희들에게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48절 49절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상처 입은 자들, 실패 얻은 자들, 여태까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잘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의인들, 허물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제자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던 사람들, 에픽 페일리어를 했던 사람들을 일으켜서 세우시는 완벽한 회복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운데 예수님 외에 부활을 한 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왜 다른 종교보다 왜 우리가 실패와 연약감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들의 비겁함과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들의 실패가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패를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시죠. 상처도 사용하시죠.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상처를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고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에서 다가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죄사함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 가족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상처투성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가 정말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정도로 끝이 안 보이는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선교지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닥칠지라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실패는 있지만 패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한번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실패는 있지만 패배는 없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패는 있지만 우리는 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선포와 함께 무너져 있는 영역들의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는지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 부활에 회복된 믿음이 있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무기력해진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럼에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 찾아오세요. 우리의 무너진 곳 만져주시고 그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상처와 실패도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회복된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돌아가고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직장에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우리의 상처가 회복된 것을 보여주고 그들의 상처도 우리가 만져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죠. 과거에 실패했다라면 우리의 부끄러움, 정죄감으로, 실패감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회복된 믿음 생활을 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에 함께 무너져 있는 영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